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가능하면은 헤어스타일도 좀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잘 만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냥 막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잘 단정하게 하면 자신이 좀 더 잘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헤어스타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옷도 아무렇게나 입지 않죠. 옷을 사러 가서 나에게 잘 맞느냐, 잘 어울리느냐, 내가 이것을 입으면 좀 이렇게 좀 좋아 보이냐, 이런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통 장비라고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가 장비이고, 사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진기를 포함한 여러 사진 어떤 주변기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장비고, 컴퓨터도 일종의 장비고, 장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좋은 장비를 쓰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 캠핑들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캠핑들에 관심이 많은데, 캠핑을 갈 때에도 좋은 캠핑 장비를 마련하고 싶어 하는데, 좋은 장비는 또 비쌉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비싼 돈을 내고 좋은 장비를 사고 싶어 하면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공부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물론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자신의 몸값을 그래도 좀 높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영어도 더 많이 공부하고, 또 관련 분야에 있어서 꼭 학위를 좀 따고 싶어하고, 왜냐하면 학위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어디에 이력서를 낼 때 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렇게 분명한 학위를 또 갖고 싶어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이런저런 욕심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은 또 내가 저 사람하고 어울리게 됐을 때 이 플러스가 많은가 마이너스가 많은가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산하고 있는, 그래서 영 나에게 손해가 나겠는데 그러면 별로 열심히 없고, 이분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뭐 굳이 따라가서 명함을 서로 교환하면서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러면서 인맥을 자꾸 쌓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굳이 얘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높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잘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높은 사람과 자기를 또 이렇게 동류, 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놓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인해서 가치가 좀 높아집니다. 이런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도가 좀 차이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야가 좀 다를 뿐이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의 예를 지금 놓고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볼 때 지금 이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부정어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것은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신령한 것은 이제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원문에 나온 그대로 옮기게 되면은 이것은 영적인 것들이란 뜻이에요. 원래 이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알기를 원한다. 그럼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보겠느냐?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어떻게 보면 영적 차원의 어떤 장비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고, 영적 차원의 어떤 관계, 인간사에서는 인간 관계입니다. 근데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인 어떤
존재와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듯이 당신들이 영적으로 좋은 영적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좋은 영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외에 또 누군가가 있어요. 그 누군가와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너희들이 추구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그 나의 관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늘 아버지, 그리고 바울의 용어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표현되는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게 육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영적 대상, 우리 하나님 성령님과 관계를 맺기를, 나는 너희들이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이 이미 이 거룩한 혹은 신령한 것과 관계가 있어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대상, 신령한 것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를 맺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 그 불편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것, 영적인 대상, 성령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일을 조금 내가 좀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관계 맺는 건 좋다. 그런데 관계를, 이 영적 대상,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령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영적 현상들, 또 내가 구현하는 영적인 어떤 모습들, 그것은 방언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하고 환상이기도 하고, 이런 신령한 어떤 현상들, 신령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나는 그거 그대들이 했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그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영적인 은사들이 있다 그러면 영적 은사들을 받고 그걸 활용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활동들이 있는데 그 활동으로 인하여 조금 아쉽고 유감스러움이 있더라. 그 얘기를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유가 있으면은 좋은 옷도 사고 좋은 자전거도 사고 좋은 휴대폰도 사고,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사는 거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휴대폰에 관심들이 있습니다. 물론 남성들이 관심이 더 많죠. 더 카메라 어떤 능력이 좋은 휴대폰, 또는 메모리가 더 어떤 좀 용량이 커서 이것저것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휴대폰. 휴대폰은 요즘에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컴퓨터폰이거든요. 컴퓨터 실력이 더 능력이 있는 그런 휴대폰. 갖고 있는 건 좋다 이거지. 여유가 있으면 가져라 이거지. 여유가 있으면, 기왕이면 남성들이 자동차에 관심 많아요? 자동차 좋은 거? 타라 이거지, 여유가 있으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관계성, 이것을 인하여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도시락 싸갖고 다니던 시대. 도시락을 쌀 때 보통 그 시대에는 어머니들이 김치를 많이 싸주셨어요. 김치 많이 싸주시고 단무지도 싸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에 보면은 좀 부잣집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세지를 탁 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소세지만 싸와도 조금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어느 집은 또 그때, 지금은 좀 흔하지만 예전에 햄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귀했어요. 제가 하여튼 중학교 좀 다닐 때만 하더라도 햄을 싸왔다 그러면 그 애는 좀 있는 집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겁니다. 이게 내가 햄을 싸가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내가 소세지를 싸가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내가 좋은 휴대폰 갖고 내가 좋은 자동차 타는 게 뭐가 문제가 돼? 이렇게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일종의 사회 관계망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한다라고 해서 나에게만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그것이 없으면 다 평범한데 내가 오늘 햄을 싸우면서 햄을 싸운 애는 저 높은 위치에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전에는 또 뭐죠? 그 마늘종 같은 건 어른들이 좋아하지만 이 아이들은 마늘종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간장 마늘종. 간장 마늘종을 싸운다? 왠지 조금 약해 보여요. 이 햄 싸운 애에 비해서 간장 마늘종은 너무 약해 보여요. 근데 모두가 그걸 싸우면 문제가 없어요. 오늘 햄 싸운 애가 말이야. 내가 이래봬도 오늘 햄을 싸웠다? 햄 먹어봤어? 너희들 그때는 또 바나나도 구했어요. 바나나. 지금은 뭐 바나나 뭐 그냥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데 바나나가 있어. 나는 간식으로 바나나가 있어. 자기 혼자 저기 뭐 그냥 밀폐된 공간에 가서 바나나 먹고 햄 먹는 건 괜찮은데 햄과 바나나를 가지고 와서 햄 이래봬도 나는 햄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반에 등급이 매겨지더라는 거죠. 뭐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신령한 은사를 어떤 표현하고 받고 그런 거는 권장할 만한 일인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어떤 권력이 되고 등급이 되고 그거는 매우 유감스럽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4절에 보니까요.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모든 은사는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 어디 뭐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으로 인하여 주어졌다는 면에 있어서는 다 같아. 근데 그 은사는 달라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은 같은데 은사는 다 달라요. 여기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 보십시오.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워.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혜와 지식을 좀 구분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론적으로 머리에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지는 느낌이 들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뭔가 막 쌓여지는 건 적지만 사는 모습으로 보면 참 빛나. 이런 좀 구분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그렇습니다. 지혜는 머릿속에 무슨 뭐 책을 뭐 많이 봐가지고 이게 뭐 쌓여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분이 하나하나 처신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빛나지? 어디서 배웠지 저걸? 저분이 들어가면 막 화합이 되고 저분이 들어가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저분이 들어가면 아하 하면서 무릎을 치는 일이 생겨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분명히 지식이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지혜야.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생각이 참 선명해서 그런 분이 있다 이거죠. 그런 분이. 그래서 행동, 처신하는 거 보면은 정말 참 어떻게 저렇게 멋있냐. 많이 배운 분도 아닌데.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공부에 취미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 공부를 잘해요. 머릿속에 아는 게 많아요. 신구약을 다 꿰뚫어요.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분야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신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어요. 이것도 그저 막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부하게 만드시는 공부의 열심이 주어집니다. 공부의 열심.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그래서 같은 성령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은사는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은 다 똑같다. 같은 성령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은사의 기초가 믿음이에요. 기본기가 참 탄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런 경우라면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두드러지죠. 그래서 저분이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병이 나서요. 진짜로 그런 경험이 있다. 그것이 몇 번 쌓인다. 그럼 이분에 은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특별하잖아요. 이게 특별한 은사잖아요. 근데 이분에게 있어서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그 은사가 이분의 가치를, 이분이 그걸로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데만 써먹는다.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인맥을 넓게 만드는 사람들의 의도, 그 뜻을 보면 많은 실력 있는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어, 전화번호 다 갖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쯤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내가 이래봬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니까. 근데 병 고치는 은사가 실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유명하진 않고 그저 막 알려지지 않아도 그냥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뭔가. 그런데 그게 덕스럽게 활용이 되고 덕스럽게 발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점차 사람을 시켜서 나 소문 좀 내줘. 나 이제 병 고친다는 거 소문 좀 내줘.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 그것이 내 가치를 높이고, 내 가치를 높이게 되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나는 좀 특별해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의 구성,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은사 얘기를 꺼냅니다. 은사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기를 바란다. 관심을 많이 갖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여러 은사들을 받고 그걸 발휘하고 경험하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뭡니까? 그런데 은사 자체는 참 소중하고 훌륭하다.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신령한 거라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활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한 반에 누가 햄을 싸왔어. 그건 좋은 거예요. 햄은 예전에 햄 도시락 반찬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 반에 불화가 생겨. 딱 2명만 줘 햄을. 아무데나 딱 그것도 공개적으로 니네만 반쪽씩 먹어. 딱 그렇게 줘. 그럼 받지 못한 사람 마음은 뭔가 좀 약간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교실에서 벌어지는 아이들 간의 이런 평범한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서 믿음과 신앙과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 예를 들면 내가 경험한 영적 은사가 이게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활용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은사의 어떤 등급이 매겨져. 은사의 등급이. 근데 이 모든 은사는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은사를 발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목적이 있어요. 은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은사는 참 좋은 건데요. 그 은사를 활용하고 경험해가는 과정 속에 생기는 어떠한 그 미숙함, 사람의 미숙함, 그 미숙함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교회의 어떤 조화를 깨트리고 그 교회의 어떤 평화를 깨트리고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렇게 선하고 좋은 신령한 것, 이 신령한 것이 어떻게 교회의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어떻게 갈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지? 그런데 그럴 수가 있더라는 거죠. 방언이 여기 보면 방언 연사 나와요. 10절에 보면요. 10절 끝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그 위에는 각종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 방언을 통역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사고, 또 근데 이것은 얼마나 또 특별한 은사입니까? 지혜나 지식은 머릿속에 갖고 있고 누가 볼 때 그냥 정말 훌륭하다라고 그런 정도이지만 방언과 방언 통역과 같은 그런 영적인 은사는 특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더 크게 방언을 하고, 그리고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거기서 더 크게 방언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이게 선한 신령한 것으로 인하여 신령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령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도 사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병 고치는 것도 능력을 행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요, 예언이 이게 이제 미래의 일을 얘기할 때, 그거를 미래의 일을 얘기할 때는 영어로 foretelling이라고 해요. foretelling 영어로.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으로는 점을 치는 겁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알려주세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이상하게도요,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신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또 은근히 또 점을 보러 많이 가요. 그리고 산에 가면 오늘도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산에 가면 산에 전기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서가지고 한참 있으면 산에 전기를 받아.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 이런 것을 평상시에는 안 믿는 것 같으면서, 믿지 않는 것 같으면서 실제로는 그걸 또 믿고,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요, 경계선에 서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두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필립 얀시가 하는 말이에요. 필립 얀시가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하나의 질문을 해보면은 그래도 답을 알 수가 있다. 그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너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존재의 전부이냐 라고 질문해 봤을 때,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나름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눈이라는 건 뭡니까? 육신의 눈을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거에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밖에는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깊게 들어감으로써 경험하는 신령한 것들이 있는데, 그 신령한 것들을 그린도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러니한 이런 신령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경험하는 이 신령한 것이 선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으로 계급이 낮은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으로 구분된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냐. 그러니 그렇지 않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 모든 은사는 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너의 실력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따라가는 말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어서 이것을 자기 능력의 결과, 자기 실력의 결과로 발휘하고 경험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과 별개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나 은혜는 어떤 말과 또 같이 따라다니냐면은
선물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실력이 아닌 거예요. 어디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은 것. 그 어디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계급이 될 수가 없다. 계급만 하더라도 군대 가서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계급만 해도요 같지 않아요. 군 생활을 누가 오래 했느냐가 계급이거든요. 그러나 은사, 선물이 계급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데 잘못 활용하면 은사가 계급의 근거가 된다. 그럼 교인들 간에 계급이 생긴다. 계급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세번역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옮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를 주시는 것은 이건 무엇이냐?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영적인 은사, 신령한 것, 영적인 은사가 충만한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 옆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거는 본래 목적과 어긋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언을 받든 예언을 하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든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옆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료가 좋아요. 덕을 봐야 돼요. 덕을 봐야 돼요. 덕을. 마치 저거하고 비슷한 거죠. 여행을 갔어요. 한 5명쯤 여행을 갔는데 저기 스페인으로 여행 갔어요.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가지고 봤는데 다 잘 못하는데 한 사람이 스페인어를 잘해요. 그럼 그 한 사람이 스페인어를 잘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 덕을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스페인어를 잘한다고 해서 나머지 4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자꾸 차등 대우를 받아. 이 사람만 대우를 잘 받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관계이냐? 한 사람이 그쪽에 어떤 능통해요. 그러면 스페인어를 잘하는 사람 덕을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사람이 방언을 하고 이 사람이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미리는 은사가 있어요. 또 능력 행함, 영을 분별해요. 영을 분별해. 이건 좀 참 고급 능력인 것 같아요. 영을 분별해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믿음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이런 쪽으로 그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박탈감을 갖게 하고 그것으로 어떤 계급이 형성되고 그것으로 사람의 높고 낮음이 형성된다? 그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기를 원한다. 이거 참 중요하고요.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갖고 신령한 경험을 전제했을 때 벌어지는 문제, 이것도 중요하다. 죄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의 비유 중에 마차에 탄 부자의 비유, 마차에 탄 부자의 예화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자예요.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 사람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동차가 아니라고 볼 때 마차가 다녀요. 근데 마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 마차 안에는 불이 켜져 있어요. 밝아요. 근데 마부는요, 부자가 타고 있는 그 마차 그 안에 들어가 어떤 그 공간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밖에서 말을 몰고 있죠. 그 말을 몰고 있으니까 마차가 달리니까 바람이 막 불어요. 근데 추운 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추운 바람이 막 찬바람이 불어요. 찬바람은 불지만 그러나 마부는 그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말을 몰면서 저기 하늘의 별도 보고 달도 보고 뭐 그런 거죠. 바깥 세상에 펼쳐진 것들을 보고 있는데 마부는 부자기 때문에
찬바람을 쐬지 않고 다 차단되어 있고 그 안에 밝아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은 대단히 밝지만 자기가 있는 그 마차 밖에서 벌어지는 그 신비로운 자연 광경, 저 반짝반짝한 별빛, 달, 또 이런 주변 환경을 보지 못한다. 이제 이 예화를 들으면서 하는 말이, 여유가 있고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주 좁은 세상 속에서 전문가가 된다. 좁은 세상 속에서. 신령한 것은 밖에 있는 거예요. 저기 별빛도 있고 달도 있고 낮이라면 해도 있고 새도 있고 그리고 실록도 있고 막. 그런데 마차 안에 있으면은 참 좋아, 여유롭고 그 안은 밝아요. 근데 그것만 알아요. 그것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이 피조 세계에 더 많이 비추고 있는 현대에는 그 빛으로 인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저편의 세계가 더더욱 흐려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과학 또는 어떤 실력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저편의 세계, 보이지 않는 저편의 세계를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으로는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쪽 세계가 더욱더 흐려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아닌 듯하며 관심은 나가고 있어요. 다만 그 세계로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실력이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안다 이거죠. 점을 많이 본다는 거. 그런 말씀드렸다시피 그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곳으로부터 고급 정보가 올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로부터 그 고급 정보가 내 현실 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그 세계의 실력자가 눈에 보이는 내가 사는 이 현실 세계 속에 실력을 발휘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돈을 많이 주고 부탁하는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나는 무신론자고 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보면은 산에 가면은 여기는 전기가 있고 여기는 기운이 세고, 그러면서 또 보면 여기 나는 집을 짓지 말아야 되고, 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뭔가 아는 듯 하면서 또 믿음은 없고, 그러니까 경계, 그 세계는 안 들어가고요. 그 세계 밖에 있고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는 저쪽 세계에 대해서 안 믿는다. 그렇게 말만 한다는 거죠. 그 어찌 보면 위선적인 거죠. 위선적인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야, 신령한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신령한 거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은 참 필요하다. 그러나 신령한 세계에 들어왔다라고 해도 그 신령한 것이 때때로 덕스럽게 경험되거나 덕스럽게 발휘되지 않으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아쉬운 결과가 생길 수가 있다. 공동체, 공공선, 공동의 유익에 어떤 도움을 못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한다.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 서로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는데요,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가고 있답니다. 머리에는 물동이를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가요. 앞을 못 봐요.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딱 마주쳤어요. 그 사람이 보니까 이상해. 머리에는 뭘 이고 가는데 손에 등불은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등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등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아니 참, 당신 바보 아니에요? 당신은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니고 난리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이 앞을 못 보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이 등불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신을 위하는 것이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하는 바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잘 몰라요. 이 등불을 갖고 다니는 이유를 잘 몰라요. 자기 자신, 이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 등불이 자기에게 뭔가 유익해야지만 이 등불을 가지고 다니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의 행동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뭘 볼 때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자기 생각이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이 이기적이고, 내가 뭔가 하는 행동은 나에게 유익한 것일 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과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남을 위해서, 남을 유익하게 공동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게 값지다, 값진 거다. 이거는 영적 상황 속에 우리 영적 신령한 것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은혜를 받고 은사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봐가면서 공동선을 위해서 발휘하고 경험해라.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작품으로 유명한 이철환이라고 하는 분 있죠. 이철환이라고 하는 작가. 연탄길로 유명합니다. 책이 엄청 많이 팔렸어요. 옛날에. 이분의 작품, 책 중에 못난이 만두라는 책이에요. 못난이 만두. 이 책에 나오는 여러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이 못난이 만두라고 하는 이 제목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만두집 아저씨가 있는데, 이 만두집 아저씨, 이 만두집에 이 꼬마가 자꾸 어슬렁거려요. 꼬마 한 명이. 가만히 보니까 만두집 아저씨가 볼 때 만두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좋은 아저씨인 거예요. 그래서 만두를 한두 개 좀 이렇게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두를 받아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꾸 오니까 이 아저씨가 좀 궁금했습니다. 물어봅니다. 또 뭐 우리가 이렇게 오는 이유가 있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많이 아프니까 엄마가 뭘 잘 못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두집이 자꾸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한 아저씨가 그렇구나, 속으로 이 만두를 만들어주는 엄마가 지금 약하니까 만두를 주긴 줘야 되겠는데.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근데 만두를 내가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얘가 만두를 받아 먹으면서 뭔가 부끄러워하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떡하지? 만두를 받아 먹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다가 창피하고 그래서 만두를 받아 먹으러 안 오는 거는 이것도 또 조금 아쉬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착한 아저씨죠, 이 만두집 아저씨가. 별걸 다 생각하는 거예요. 별걸 다 생각해. 만두 주고 끝나든지. 근데 만두를 받아 먹으면서 얘가 자존심이 자꾸 막 상해. 내가 무슨 거지인가. 그러다가 막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럼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만두 옆구리를 터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두 옆구리를 터졌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나 봐요. 만두 옆구리를 터뜨려. 그리고 그걸 따로 빼놔요. 그래서 애가 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만두가 옆구리가 터졌네. 이거 참 버리기는 아깝고 팔 수도 없고. 네가 먹어주겠니? 네가 먹어주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이냐. 고맙다, 야. 만두, 옆구리 터진 만두 먹어줘서. 근데 이 옆구리 터진 만두가 뭐냐면 못난이 만두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재능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지만 배려와 인간적인 여백은 사람들의 가슴에 기억이 된다. 배려와 인간적인 여백, 이건 이철환 씨의 표현인데요. 배려와 인간적인 여백은 사람의 가슴속에 기억이 되니까 그 배려가 그 사람의 가슴속에 기억이 된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뭔가 따뜻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도록 하자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은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병을 고치든
방언을 하든 통역을 하든 예언을 하든 환상을 보든 기적을 베풀든 이게 사람들에게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의미를 가질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잘 발휘해라.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 여기 나오지 않은 은사를 포함해서 여러 은사들을 경험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거룩한 욕심을 갖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 그 뭡니까? 신령한 것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신령한 은사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걸 내가 이건 1절에 있는 거죠.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거룩한 은사, 어떤 신령한 은사에 대한 거룩한 욕심 갖는 거는 꼭 해야 된다. 그냥 다른 것만 할 게 아니라 신령한 세계.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그 좋은 것들에 대한 어떤 바람과 욕심 꼭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자됨을 지지해주고요. 우리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이 신령한 것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은사를 많이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도 고치면 좋습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렇게 갖고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 좋은 자극이 돼서 우리 정릉제일교회 교우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신령해지고 그런 분위기가 많아지면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신령한 은사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그 영적 세계에 대한 갈증이 있단 말이죠. 아닌 듯 하면서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세계에 대한 경험을 많이 허락해 주시길 원하고 영적인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아서 발휘하고 덕을 끼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